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는 준비하는 자 맞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입니다. 오늘도 깨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태국 선교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 태국 선교 때 제가 네 번 정도 거기서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 네 번의 설교가 사실 다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 부담이 되었냐면은 그 통역관을 두고 설교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저도 입산동교회 그래도 그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통역관 두고 이 설교하는 그런 그 복도 제가 이렇게 누렸는데 사실 굉장히 큰 그 부담이 됩니다. 특별히 파클랑 그 예배당 헌당 예배 때요. 이때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장면인데요. 이때는 너무 중요한 예배이기 때문에 태국 선교사님이 태국에서 통역을 가장 잘하는 분을 모시고 왔어요. 태국에서 한국어 통역을 가장 잘하신대요. 그래서 이분 이제 옆에 이렇게 계시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참 이 태국어 이렇게 통역하시는 분 옆에 두고 설교할 때 이 쿵짝이 정말 잘 맞아야 됩니다. 이 쿵짝이 어떻게 맞아야 되냐면은 예를 들면 제가 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분이 태국어로 번역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통역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그분이 태국어 통역이 끝나면 바로 제가 이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 쿵짝이 잘 맞아야지 그 은혜로운 그 설교가 될 수 있는데 그분은 한국어를 아니까 제가 언제 끝날지 딱 느낌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태국어를 모르니까 도대체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냥 설교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분이 아직 안 끝났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막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해서 더 말하실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더니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거기서 설교하고, 이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 빠끌랑 그때 헌당 예배 때 진땀을 뺐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 통역해 주신 선교사님이 이 제가 진땀 뺀 걸 잘 아셨는지 자리에 앉자마자 이제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태국 말은 한국말보다 1.5배가 더 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명이 좀 들어간대요. 그럼 속으로 진작에 좀 알려주시지. 그거 다 끝나고 알려주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이런 마음이 좀 이제 들다가 아쉬운 건 그거였어요. 뭐 진작에 알려주지 않은 것도 좀 그랬지만 진짜 아쉬운 거는 제가 태국말을 못한 거. 내가 여기서 태국말로 설교를 했다면 이러한 불편함이 없었을 텐데, 이러한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하는 그 아쉬움이 가장 컸습니다. 제가 그런 아쉬운 그 일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더 아쉬운 마음이 이제 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다른 언어들은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샬라샬라샬라 뭐 랄랄랄랄랄라 그 방언이 아니라 그 방언은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천사의 말이라 그래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근데 여기 있는 이 방언은 뭐냐면 다른 나라 말, 즉 외국어로 하는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그 외국어 말이 술술술 나오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주는 게 우리 2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여기 그때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되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근데 예루살렘이나 그 이스라엘 지경에 사는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천하 각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이 유대인들은 한 곳에 모여서 산 게 아니라 흩어져서 천하 각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 왜 그랬냐면은 이들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때까지 이스라엘에는 크게 두 번의 그 큰 어떻게 보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쪽이 망했어요. 북쪽이. 그리고 586년, 7년 요 사이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공격으로 남쪽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망했을 때 이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각국에 흩어져 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BC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는데 너희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다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아
라는 칙령을 내렸어요. 이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에요.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이미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 정착해서 살고 그래도 조금 이제 어느 정도의 수가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그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 외국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원래 말, 히브리 말을 잃어버리고 그 땅의 말, 즉 외국 말을 그 사람들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말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왜 놀라게 됩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 말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샬라샬라의 방언이 아니에요. 외국어 방언입니다. 외국말,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뭐 이런 말들로 지금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자들이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을 잘 받아서 뭐 영어도 하고 프랑스어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이 여기에 대해서도 알려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외국말을 한 것도 신기한데 각자의 나라의 말로 나온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은 이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갈릴리 하면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식하고 잘 모르고 그냥 천박한 그런 무시받던 그 사람들이 있는 곳. 그래서 갈릴리 하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교육이나 그들이 더 많은 언어들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이 갈릴리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외국어를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죠. 태국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태국말로 샬라샬라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태국 사람들 막 놀라서 뒤로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님들 다 놀라서 넘어지지 않겠어요? 거기만 놀라겠습니까? 우리 선교팀이 한국에 와가지고 무슨 간증하겠어요? 뭐 그 간증 이거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강단에 섰는데 눈빛이 다르더라 막 이러면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태국말로 하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듣더라.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우리 목사님 영어마다 이러고 이게 전도의 또 통로가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갑자기 태국말이 뚫리더라. 영어를 원하는 청년들아, 영어를 원하는 청소년들아, 나에게 오라. 내가 영어 방언 받게 해주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 방언 학원 한번 차리면은 순식간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오라 이거예요. 내가 안수기도 해줄게. 영어 방언 받도록 기도하라고. 그러면 공부 못 따라합니까? 그냥 영어 방언이 술술술 뚫리면은 강남에 돈 많이 들여서 가는 그 학생들 다 피산동계로 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저에게는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러한 신비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은요, 이 주저주저하세요. 뭔가 불이 임해야 될 것 같고, 바람이 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러한 신비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이 말하는 이 목적,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충만하면 외국어가 뚫려야 된다는 뜻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체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외국어 방언 오늘날도 일어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선교의 현장 속에서도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외국어 방언이 일어나는 일이 있다고 저도 이러한 간증을 들었거든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요, 성령 받으면 외국어 방언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신비한 일이 일어났을 때 꼭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이 손을 보는데, 기적을 일으키는 손을 보는데 그 손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기적을 오해합니다. 그 손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셔야 돼요. 항상 기적은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아래 거 읽어볼까요? 시작. 기적을 일으키는 손보다 그 손이 가리키는 방향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항상 기적은 손만 보여주지 않아요. 그 손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다른 언어로 얘기하는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손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손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다 이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뭐냐? 오늘 말씀에서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된 이 신비한 일이 가리키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 안에서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전체 안에서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성경 전체 안에서 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안에서 다른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게 된 사건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셨거든요. 그 일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 해볼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라는 말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갈릴리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겠냐 이거예요. 말도 못하는데요, 문화도 다르는데요, 뭐 돈도 그들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어떻게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주님의 답이 성령이 임하시면 돼 이거였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야. 제자들은 아직도 어떻게 해요? 정말 그렇게 될까?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가 될까? 그 일을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주님이 제자들의 눈으로 딱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각처, 세계 각처에서 땅끝에서 온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다 들어버렸어요.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아니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라고 말했던 이 제자들의 모든 질문이 끝났어요. 성령이 임하시자 각자의 언어가 나오게 되었고 그 언어를 통해서 천하 만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명단,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 명단 중에서 10절 보시면, 2장 10절 보시면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학자들이요,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보통 고린도 교회 같은 데도 바울이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냐 이거예요. 이게 기록이 이게 없단 말이에요. 로마 교회는 과연 누가 세웠을까?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람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다른 언어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은 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이 자기가 살던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로마 교회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오순절에 일어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다르고 천하 각국에 흩어져 살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알려주는 게 바로 다른 언어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에 일어난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딱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떻게라는 질문 정말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산 넘어 산이라 그러는데 이 산을 어떻게 넘어야 할지 참 막막하기도 하고, 오늘도 아마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여기 오신 성도님들 계실 텐데, 저한테도 여러분 이 어떻게가 정말 많이 이렇게 생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 설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요, 제가 이 부교육자 시절에 설교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얼마나 이 즐겁고 좋아했냐면요.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앉아 있는데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을 불러요. 근데 보통 10분 정도 찬양을 하는데 그날따라 찬양팀이 15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평소 이제 지금 같았으면은 더 해라 뭐 이런 마음이 이제 들 수도 있을 텐데 그때는 왜 나 설교 빨리 하고 싶은데 왜 찬양을 5분이나 더 하는 거야? 빨리 나 설교할 수 있도록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때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계속 이 마음이 어떻게 하지? 주일 끝나면은 뭐 이렇게 기쁨으로 집에 가서 좀 쉬면 좋은데 그때부터 본문 보면서 어떻게 하지 막 이래요. 오죽했으면요 제가요 꿈에 설교하는 꿈도 꿔요. 꿈에 설교를 해요. 그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은 막 설교를 합니다. 한 번은 주님이 제가 이제 설교하는 마음 꿈꾸는데 저에게 위로를 좀 해주시려고 꿈에 이제 설교하는 이 꿈속에서 위로를 해주셨는데 제가 장례식장에서 설교를 했어요. 꿈이에요, 꿈에 장례식장 설교하는데 앞에 관들이 얼마나 이게 많이 있는지 관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러시는 거예요. 관에 손을 얹고 말씀을 전하라. 그 말씀을 주셔서 제가 관에 손을 딱 얹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꿈이에요. 실제 장례식장에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꿈이에요. 꿈에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송 목사야. 네가 이렇게 힘들게 말씀 전하는데 죽은 자가 잃었던 생명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냐. 뭐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제가 이 설교하는 거 뿐만이 아닙니다. 목회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제 마음에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도 이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제자들도 어떻게 하면 되지? 여기에 대한 답을 딱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가 아니라 성령으로이다. 이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 너무나 소중한 답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렇게 말 못해요. 어떻게로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옆에서 도와주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해결점이에요. 이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지난 시간에 성령을 아는 지식을 책 한번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책을 쓴 분이 여기 행할진이라는 이 단어, 이 헬라어 단어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단어가 스토이케오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의 뜻이 이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 안에서 걷는다, 규칙을 지킨다, 타인의 통제 안에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안에서 걸어라. 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 법대로 행하라. 그리고 성령의 통제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어떻게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은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다른 언어를 써야 됩니다. 어떤 언어를 써야 되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아래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라는 말에서 성령의 능력으로라고 말하는 것. 이제 좀 우리의 언어가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할 때 어떻게라는 질문이 생길 때 성령으로, 성령님을 찾으시고 성령님의 통제 안에 계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간다면요, 우리의 삶에 이 어떻게의 문제가 하나씩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어떻게라는 질문 앞에 성령으로라는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답이 있어요. 어떻게 하지?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답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라는 그 질문 속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다른 언어는 어떻게 주님의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가? 성령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오순절의 기적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주황색 글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게 이 다른 언어예요.
그리고 하나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외국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잖아요. 혹시 왜 이렇게 언어가 다른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우리 성경으로 좀 얘기해 봅시다. 왜 미국말이 있고 한국말이 이렇게 있는 것일까요? 맞아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인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나서 이후에 그 언어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잡한 언어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죠,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바벨탑 쌓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벨탑 쌓았는데 왜 우리가 학창 시절에 그렇게 그 영어 공부를 이렇게 했어야 됐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바벨탑 사건만 아니었으면은 영어 공부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이 똑같은 말을 하고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바벨탑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생겼으니까 원망도 생기고 그 사람들 그때 왜 그랬냐고 이런 마음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성경은요, 비판과 정죄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기록된 이유는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과 함께 우리도 지금 쌓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알게 모르게 이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돌아보라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된 겁니다. 자, 그럼 바벨이 뭡니까? 바벨이라는 말의 뜻은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신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탑을 쌓아가지고 신의 문에 다다라서 그 문 열고 들어가서 신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왜 이 신의 문에 다다르려고 했을까요? 단순하게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이들이 신의 문을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의 언어를 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으로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니.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의 이름을 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고든 웨남이라는 구약 학자가 번역한 걸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탑을 건설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탑을 건설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신의 문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은 신에게 가까이 다다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신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이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그래서 이들은요, 이러한 목적으로 지은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고 즐거워하며 살겠다는 것. 여러분, 이게 바벨이에요. 이게 바벨.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산다? 이 바벨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기 위해서 산다? 여러분, 이거 바벨입니다. 바벨. 바벨탑을 아주 멋지게 지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 보려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보니까 그들의 그 놀라운 업적이 전만큼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려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이 관악산 올라가 보면은요, 거기서 아주 큰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지혜를 깨닫게 되냐? 이 땅에서 큰 집 산다, 조그만 집 산다, 나는 건물이 있다, 나는 건물이 없다. 위에서 보니까요, 다 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래에서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위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업적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산다는 거, 여러분, 이게 바벨이에요. 이게 바벨. 성경은 이 바벨, 신의 문에 다다르려는 인간의 모든 것을 저주라고 선언합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로 인해서 인간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저주가 11장 9절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결과가 뭐냐? 이 바벨의 결과가 인간이 신이 된 게 아닙니다. 인간이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건축한 게 아니에요. 그 결과는 뭐냐? 혼잡이었어요. 결국에는 혼잡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또한 우리의 이름으로 탑을 쌓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요, 여러분, 거기에는 혼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혼돈이 있고 혼잡이 있고 흩어지는데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반드시 바벨의 저주가 있습니다. 바벨의 저주에 흔들린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흩어짐과 혼돈과 혼잡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탑을 쌓고 자랑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면요, 혼잡과 흩어짐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의 저주가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업적을 내는 게 신의 문에 다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혼잡과 흩어짐이 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낸다, 사람의 이름이 드러난다, 그리고 우리의 업적이 드러난다. 여러분,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는 바벨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흩어짐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혼잡이 생겨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돌아봤어요. 저도 이제 돌아봤더니 그 우리 애들한테 이제 제가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교회 가서 아빠 얘기 좀 하지 마라. 얘네가 이제 알게 모르게 선생님들한테 제 얘기를 이렇게 좀 하나 봐요. 아빠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에게 알게 모르게 이제 집에 있는 일들을 이렇게 하니까 좀 하지 마라. 아들아, 좀 하지 마라.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 그 얘기를 꼭 합니다. 하지 마라. 근데 안 돼요. 이 자식이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웃으면서 선생님들이 와서 얘가 이런 말을 하던데요, 막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돌아봤어요. 왜 내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랬을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보니까 제 이름을 위해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하고 갈등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녀들하고 다툼이 생기는 이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자녀들과 흩어졌을까? 왜 자녀들과 나의 관계가 혼잡이 생겼을까? 한번 잘 보시면 거기에 바벨의 저주가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업적을 위하여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게 되면 거기에는 흩어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바벨의 저주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제 이제 어떤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제 50대 이제 후반이 좀 되셨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송 목사님, 50이 되면은 주의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50이 되면 명예욕이 생긴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50대인 분들 명예욕이 좀 생기십니까? 40대 때는 그런 게 안 생긴대요. 근데 50이 되니까 뭔가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내 이름을 알리고 싶은 이 명예욕이 이 50이 되니까 생기더라.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한테 50이 되면 조심하시라고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멀었습니다. 50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벌써부터 막 그러시고 제가 예전에 30대 될 때는 어떤 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30대면은 그 한 방에 훅 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 그랬는데 그런 일 별로 안 일어났는데 아무튼 뭐 50대면 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막 합니다. 뭐 50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40대 때도 생길 수도 있고요. 30도, 20도 어린아이도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이 바벨의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바벨의 저주에 대해서 스바냐 선지자가 앞으로 이러한 날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아주 놀라운 예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 날이 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입술을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 더러운 바벨의 저주의 입을 다 깨끗하게 해주셔가지고 혼돈, 흩어짐, 혼잡의 언어가 아니라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스바냐가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가 딱 보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이 스바냐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F.F. 브루스라는 신약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용이 방식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외국어 말이 나오는 이 신비한 방식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내용. 그 무슨 말을 했냐는 거예요. 그 외국어로 그 뭔 말했습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 했느냐? 2장 11절에 나오죠. 우리 아래 거 주황색 글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원어로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제자들이 여러 말들로 막 한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딱 봤을 때는 이거야말로 바벨의 저주,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업적을 자랑하는 바벨의 저주가 끊어지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가 주목하는 것은 그들이 신비한 말을 하였다는 것보다 이들이 신비한 말로 했던 내용을 주목하였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신비한 언어가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입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말에, 우리의 입술에 내용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의 저주가 뭡니까? 바벨의 저주는 나예요. 나를 드러내고 우리를 드러내고 내 업적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 바벨의 저주, 혼자 파괴하고 흩어지게 하는 이 바벨의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얘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의 저주가 끊어져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웅변가가 되는 사람은 주님을 증거할 때는 벙어리가 된다. 그런데 남을 험담할 때 벙어리가 되는 사람은 주님을 증거할 때 웅변가가 된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남을 험담할 때 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깔보는 이 바벨의 저주를 말하는 사람은요, 그 말이 많은 사람은 주님 한번 자랑해 보세요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본 게 없으니까. 그냥 다 나예요. 다 내 일, 내가 이룬 일, 내가 이룬 업적,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 할 때는 막 그 웅변가가 되셨다가 주님을 한번 자랑해 보세요라고 하면 벙어리가 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험담을 얘기할 때 나의 것을, 우리가 이룬 업적을 얘기할 때는 벙어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점에 불과한 것 가지고 무슨 자랑을 합니까?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주님 한번 증거해 보세요 할 때 웅변가가 돼서 말하는 이런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의 험담할 때는 벙어리가 되시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라고 할 때는 웅변가가 되는 그런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요, 이러한 고백을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큰 일을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노래하는 그 기록이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이 노래 불렀을까요? 그렇죠, 감옥이에요. 죄수들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유럽으로 건너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무슨 말 나오겠습니까? 불평불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래요. 이때 바울이 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매를 죽기 전까지 맞았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매 맞아가지고 그 상한 몸과 그 감옥에서 차디찬 감옥에 있는데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령께서 바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옥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보여주시니까 바울이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이 감옥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옥문이 어떻게 됩니까? 열린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성령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노래하자 그 바울을 감싸고 있었던 감옥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정말 감동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 이제 위로해 드리려고 전화도 하고 이제 찾아가서 만나면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세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왜 여기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이 안 계세요. 물론 뭐 제 앞이라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만약에 그분의 입장이 되었다면 저는 그렇게 말 못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막 하나님 찬양하는 말, 감사하는 막 고백들을 저한테 하는데 제가 다 도전이 되고 제가 다 막 살아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그분이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입이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는 그 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바벨의 언어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나의, 그래서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그런 바벨의 언어가 끊어지고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큰 일들을 고백하는 일들로 바뀌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업적을 이야기하는 바벨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말하는 것, 이 다른 언어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비산동교회에 이러한 다른 언어가 많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벨의 저주가 끊어지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 안에도 성령이 보여주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면서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옥문이 열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이 바뀌게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이 바뀌면 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입이 바뀌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의 입이 바벨의 언어로 있으면은 옥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사실, 구약의 창세기의 바벨의 언어로 인하여서 이 옥문이 닫히고 사람들이 바벨의 저주 가운데 흩어지고 혼란 가운데 살았지만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언어가 바뀌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래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의 말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말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여러분, 이거는 사도행전 안에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의 입이 바뀌는 역사, 바벨의 언어, 이 저주의 언어를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런 하나님의 큰 일을 고백하는 이런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아서 옥문을 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좀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령님 하면 이 찬양 그동안 많이 드렸는데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이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세요. 어떻게라는 문제 앞에 해결할 답은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의 답이에요. 우리의 답. 오늘도 여러분 구하십시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이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성령으로 흠뻑 적셔 주옵소서. 그 뭐예요?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입이 바뀌어요. 입이 어떻게 바뀝니까? 주님의 역사를 보니까 영광 할렐루야, 주님을 높이는 이 큰 일을 높이는 이 찬양의 언어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나를 구원해 주셨네, 나를 승리해 주셨네.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입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걱정 근심 많고 바벨의 언어로 갖고 왔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이 나의 소망이네, 그분이 나의 능력이네. 여러분, 이게 바뀌는, 이게 복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도행전의 다른 언어의 기적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심차게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이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의 언어가 바뀝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좀 더 빠르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맞춰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여러분 입술의 변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어떻게 하라는 질문이 있으세요? 답 있습니다. 성령으로 해요. 성령으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바벨의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하나님의 큰 일을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임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해답을 찾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우리의 입술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큰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비산동교회 매번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그런 우리 비산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입술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떻게 해야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옵니다. 주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해결하라. 성령이 임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어떻게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입술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의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큰 일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